우리가 지난번에 좀 여러분께 말로 설명했는데, 이 계시록은 칠판이 없으면 정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질 일의 과정을 사실 도표로 그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가 이 도표로 보는 기독교 본주가 사명은 창세기부터, 창세 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래서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적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태초에 할 때 태초가 뭐냐, 그 태초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옛날 정리를 해드리면 보이시나요? 좀 보이시죠? 이 태초가 두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간적인 순서가 있고,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 시간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원을 의미하는 시작이 있고, 시간적 의미가 있는 시작이 있다. 이 땅이 탄생될 때의 시간의 시작점, 그걸 태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창세기 1장은 1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면서 시간이 이제 정해져서,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첫째 날 둘째 날 지어지면서는 시간이 존재한다고요. 그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적 의미에서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분이 아니라 영혼을 의미하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미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지금까지 도표로 인해서 쭉 이렇게 뭐 죄는 무엇인지, 또 예수님, 또 그 외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도표로 보면서 여러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까지 좀 왔는데, 자,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과정이, 이제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죽음 다음에 내세가 있죠. 내세 다음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낙원과 그 다음에 음부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거쳐서 이제는 여기 좀 좁은데 천국과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나눠진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글씨가 좀 내둘러 써서 죄송해요. 잘 좀 써볼게요. 자, 그런데 자, 요것만 이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과정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오시는 과정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의 과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재림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7년 대환란 얘기도 했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먼저,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중 재림을 이걸 2차 강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지상 재림이 있는데, 이 지상 재림은 1차 강림. 왜 1차 강림이라고 말하는지는 전에 한번 두 번에 걸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어디에서 말과 여기서 말이 좀 달라요.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예수님 오시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오실 때 오는 분도 다르고 그 내용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어디는 도적같이 오는데요, 물론 오시는 시간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어디서는요, 그를 찌른 자도 모두가 복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모두가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확 와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유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는 것이
1차에는 초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절대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고, 근데 그 초림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는데, 이것을 인간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왜? 성경을 봐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해를 잘못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에서 모든 적에서 구원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선입견으로 바라보니까,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럼 뭐야? 왜 지금까지 메시아인 척한 거야? 이단이네 그거.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니까 참나마도 다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왜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볼 때 신앙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해석의, 여러분, 신념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신념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까지 간 거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다가 그가 미워하고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음성으로 빛으로 만나니까 뭐지?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을 통해 눈이 열려지고 보니까, 우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자기가 오해했던 성경이 다시 재해석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 바울도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줘.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가서 성경에 가려졌던 두건이, 율법으로 가려진 두건이 열리면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요한사도를 통해 계시록을 풀으니까 아하 이렇게 되고, 베드로사도를 통해 열어주니까 아하 이렇게 되고, 바울을 통해 열어주니까 아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경이 다시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신다. 예.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초림하고 재림한다고 믿을까요?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유대인은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번 오고 끝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통곡예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의 신앙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이 내 신앙생활을 몹시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여러분, 천주교 신앙에 있다가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강하게 반박해서 뭔가 하나님 볼 때 아닌 것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 볼 때 아닌 것은 과감히 개혁되어야 된다 한 것이 여러분 개혁주의자고, 여러분 정말 이 우리가 믿는 개신교 아닙니까? 그래서 개신교의 정신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나중 가서 진리가 아닌 것이 확연히 드러나면요, 과거의 고정관념에 매였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개혁주의. 그러나 개혁주의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개혁주의가 과거에 정말 옳다고 인정한 것도 지금 드러나는 새로운 부분들 때문에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없게 되어지고, 잘못하면요, 과거에 있었던 그 주장을 너무 쉽게 무너뜨려서 전통을 무너뜨리고 기존에 증거됐던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주의해서 조심해서 우리는 접근해 나가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이 이 재림에 관한 이런 여러분 이중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지상 이 재림, 여러분 지상 재림 같은 경우는 1차 강림이라고도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보면 계시록의 19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주님이 여기 오시는 분은 예수님 오시고요, 천사들이 백마 타고 오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는 대상이, 여기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천년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백마 타고 그들도 흰 말을 타고 오죠. 그래서 뭐를 적결합니까? 사탄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일어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와 싸움은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밤낮 우리를 잠수하던 자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것도 있지만 이번에 싸움은요, 천년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 싸울 때 이 마귀가 쫓겨나 가지고 어디를 가게 됩니까? 무저갱에 가죠. 무저갱. 지난주에 무저갱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무저갱에 지지난주까지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저갱은 천년 동안 들어가서 못 나와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사탄이 없는 왕국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이랑은 또 다른 것이, 천국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년 왕국은 육체를 가진 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여러분에게 2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도 짓고요, 여러분 거기서 뭐도요, 농사도 짓고요, 왜 먹어야 사니까요. 그리고 자식도 낳아요. 근데 천국은 자식을 난다 못 난다? 못 난다고 했지 예수님이. 천국은 천사와 같으니라.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안 된 분들은 듣다 보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성경 찾아보기에 자세하게 찾아보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천국은 절대 부활한 몸만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낙원에 있는 영이 절대 못 들어가는 게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낙원이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낙원과 천국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유차례 말씀드렸고요. 천국은 영어 성경에 의하면 헤븐이라고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늘이 3가지가 있다는 말씀, 성경에 이제 구약에서도 기록됐고 바울도 기록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내가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예, 그 하늘이 이제 바로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이 헤븐 하늘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 새와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스카이고요, 라고 영어의 스카이 하늘이고, 그 다음에 해와 별이 있는 하늘을 우리나라 번역에는 하늘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적인 하늘, 그걸 의미하고, 우주적인 하늘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물체라고 하는 이런 물체라고 하는 3차원 안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을 만드시고 차원 안에 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여러분 아주 초자연적인 영역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헤븐 천국인데, 그 천국은 아버지 집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 계신 곳, 아버지 계신 집, 아버지 집이고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천국은 혈과 육은 못 들어간대요. 부활된 몸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년 왕국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 왕국과 천국은 다르다는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상재림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자, 이 지상재림이 천년 왕국, 이게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이게 지우는 걸 또 습관이 안 돼 갖고, 이사야서 65장, 자, 다시 이사야서 65장에 이제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읽어드리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지상재림이 이제 이렇게 좀 되죠. 이렇게 해서 지상재림 때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 역할하고 이 땅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역할한 그 2 짐승들, 아주 못된 왕들이 있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유황불에 넣어서 유황불인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사탄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배신자죠. 하나님이 최고의 피조물로 최고의 영적 존재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 형상에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시킨 그 2 여러분 증인과 그 2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제일 먼저 여러분 지옥에 넣고요.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귀신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공중재림은 뭐냐? 이 천년 왕국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그 후세대들이, 그들이 이제 사탄이가 잠깐 이 만국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천년 왕국이 이때 그 무적에 갇혔던 사탄이가 풀리면서 여러분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후세대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측정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탄이가 잠깐 시험을 합니다. 그 만국 시험을 할 때에
여러분 이긴 자들은 잘 훈련받아서, 어떤 훈련입니까?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 뭐 바울이든 여러분 다니엘이든, 구약의 수많은 여러분 이런 목배임 받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돼 가지고, 자 아까 그랬죠. 이게 좀 설명. 천년왕국 때 뭐가 일어난다? 첫째 부활이, 아이고 글씨가 더 안 써지네.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순교자들 중심입니다. 순교자가 아닐지라도 순교자와 같은 급,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을 누리니까 이 순교자들이 뭐가 됩니까? 이게 제사장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제사장으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목사님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니까 이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양육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일지라도, 육체를 가진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오실 때는 공중재림을 말하는 2차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2차 강림, 요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뭡니까? 데살로니가, 이게 글씨가 안 써지네.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제 몇 16절인가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죠.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첫째 부활 다음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시켜서 오잖아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지상재림은 천사와 예수님만 오셔서 1차 강림 때 교통정리를 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마귀를 넣고 들어가는 거고, 공중재림 2차 강림은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같이 오는 믿음의 성도들의 부활, 성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는 것이 좀 다른데, 자 여기 보면은 첫째 부활 때에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부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간 자, 육체를 가진 자. 이게 바꿔 말하면 환난을 이긴 자, 환난을 이긴 자로서 예수의 남은 자손을 이어갈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첫째 부류이고, 두 번째는 첫째 부활자,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이 왕노릇하면서 있는 거예요. 거기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가 이 육체를 가진 자들은 뭐요? 아기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녀가 천년왕국에서 낳는 이 자녀, 거룩한 자손을 생산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거룩한 자손을 생산하는 이 자녀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양육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막 500살도 살고 1000살도 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공중재림, 이게 색깔도 할 수 있는 거죠, 전사님. 이거 색깔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네. 자, 이렇게 이 공중재림이 딱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공중재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육체를 가지고 모두 환난을 이긴 자들은 주님이 싹 이제 휴거를 통해 데려가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죠, 후세대들 자녀들은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요? 사탄 마귀의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갖다가도 믿음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귀 새끼 한 마리도 경험 못하고 그렇게 그냥 온실 속에서만, 하우스에서만 자라는 신앙이면 이들과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천년왕국이 딱 마무리될 때 여러분 무적행에 있었던 사탄이가 풀려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훈련받은 자녀들, 양육받은 자녀들이 여러분 사탄 마귀 넘어가자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그때 주님이 샤 변화되게 해가지고요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배웠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얘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거 휴거가 아니고 이것은 휴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휴거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데 공중에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따지면 제가 좀 읽어드리면 4장 13절부터네요. 13절부터 18절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좀 읽어드리면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 다시 사점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려. 그러니까 이 공중제림에는 여러분 누가 존재하느냐?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들의 부활. 여기 말하면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이 둘째 부활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입니다.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달라요. 1차 강림왕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무리 예수님이 2차 강림 공중재림이 빨리 오시더라도 살아있는 자가 자는 자 먼저 예수 안에 잠든 자보다 먼저 오지 못한다. 왜? 우리가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되면 빠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잠든 자들을 살려서 이렇게 데려오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들이 먼저 부활되니까 예수 안에 잠들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이 낫발로 친히 하늘로 주사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이게 부활,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16절에 보면은 여기 나팔이 있어요. 이 특징이. 자, 나팔. 아유, 좁은데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차 강림 공중재림에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이게 그 어디와 해당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장이라고 있어요. 50절에 보면 이 부활장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볼까요? 자, 15장 가보세요. 15장. 여기 부활에 관해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50절부터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18절 이 내용이고, 이게 뭐냐면 1차 강림이 아니라 2차 강림 공중재림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50절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우리 그냥 여러분 찾으세요. 여기 칠판 그대로 띄워놓고 할게요. 5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자, 혈과 육은 뭐예요? 이 육체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부활한 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또 한부터 시작.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자 보세요. 잠자는 사람들이 확 일어나는 현상이 언제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잠자는 거랬죠.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 다시 일어날 걸 예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 지금 낙원 있는 자를 말아요. 이들이 다 잠자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마치 띵동띵동띵동 종쳐서 이제 끝나듯이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이제 여러분 주님의 2차 강림이 공중재림이 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의 부활을 통해 마지막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싹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 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년 왕국 실현하려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는 나팔을 분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팔을 불어서 성도들이 다 자는 자들이 일어나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말할 게 없어요. 성경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나머지 성도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 왕국이 하리라고 주님이 제일 강림하실 때는 백마 타고 온다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때는 나팔을 불어서 뭔가 그렇게 오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계속 읽습니다. 자, 51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되는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는 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서 휴거당하면 그 낙원에 들어가죠. 이거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부활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랴.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때가 오냐? 사망이 이김에게 삼켜지는 때가 온다고요. 사망이 심판받을 때가 온다고요. 이거는 계시록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읽었습니다만 계시록에 여러분 이 20장에 보면 사망이 심판받는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20장 24절에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곧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분명히 사망이 심판받을 때가 온다고 요한사도의 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 즉 부활이 일어날 그때에 사망도 이김에게 삼켜져서 사망이 다 정리된다 이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는 다 사망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낙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음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망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풀어주기 전에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원에 있지만 늘 사모해요. 그 제시록에 보면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시겠나이까? 막 5인대 때 그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낙원은 천국이 아니에요. 낙원은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천국 가려고 예비하는 예비처소예요. 마치 코로나가 걸렸다 칩시다. 여러분 정말 집에 못 가고 예비처소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낙원일지라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낙원에 들어갈 때 기쁨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이 사망에 의해서 우리는 묶여 있지만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실현한 다음에 이제는요 사망에 있는 것이 싹 정리돼서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고 음부에 있는 자들은 싹 토해내서 그들은 심판의 부활에 나가는 거죠. 심판의 부활로 나가면 이제 그들은요 백보다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성도들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돼 가지고 이제 부활돼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짜잔하고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에 이제요 그 속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호론이 변화되면서 일어나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사망도 이제 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을 사망으로 묶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낙원도 음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세가 있고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때문에 절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헛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여러분 신문을 받을 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 나도 가졌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소망은 내세에 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이 바로 이제 내세의 믿음인데요. 내세의 믿음인데 이것이 뭡니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부활. 근데 악인의 부활은 이거 우리가 바꾸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죠.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 따라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유대인의 신앙이나 유대교의 신앙, 유대교 신앙이나 기독교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기독교가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세를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거는 같아요. 근데 뭐냐, 이 부활하는 비밀, 내세에 축복받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비밀이, 바울은, 유대교는 뭐예요?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의란 말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부활이나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잘 이렇게 맺어가지고 성령 안에 맺어서 의인이 되니까 조금 관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꺼리낌이 없게 하기를 힘쓴다. 왜? 반드시 이 심판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다 드러나니까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 돼서 아름다운 심판 안에 들어가려고 나도 힘쓰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렇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금방 갔는데요, 이제 기도해야 될 참인데,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부활은 금방 말씀드렸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성도인데, 여러분 이제 부활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부활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첫째 부활로, 그 다음에 둘째 부활로 나누는데, 사실 그 후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부활은 순교자라고 했어요. 순교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어요. 천년 왕국에 영광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요. 자, 그렇죠. 둘째 부활에 참여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성도죠. 믿음의 성도들. 이 순교자를 제외한 성도들입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 낙원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셋째 부활이 이제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셋째 부활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둘째 부활에서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 둘째 부활에서 이제 먼저 죽은 자, 아까 말한데요, 먼저 죽은 자, 이게 뭐냐면 낙원에 있는 사람이죠. 낙원에 있는 사람이 부활되는, 그래서 그 있고, 이제 살아서 이제 부활되는 휴거 부활입니다. 휴거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부활돼서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부활, 그리고 내려올 때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무적에게 나온 사탄을 이기면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주님이 딱 오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딱 공중으로 들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게 이제 요거죠. 이게 이렇게 부활이 있고, 셋째 부활은요, 셋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엄밀히 따지면 첫째 부활은 순교자, 둘째 부활은 낙원에 있는 성도, 셋째 부활은 휴거 부활, 뭐 넷째 부활은 불신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부활의 단계가 이제 있습니다. 나중 갈수록 좀 영광이 좀 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아무쪼록 우리는 불신자의 이 부활에 참여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불신자의 부활을, 악인의 부활은 안 된다. 심판의 부활은 안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참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영적 단계가 있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게 휴거라는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휴거자는 여러분 에녹이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로 올림을 받는 걸 휴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죽음을 보지고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주님이 걷어가시는 휴거도 이제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신앙이 늘 돼야 되냐면,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휴거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휴거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귀향이면 아름다운 부활에 참여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설명했는데 시간이 가서 오늘도 여기서 마치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었던 이제 여러분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여기가 앞에가 두 증인 시대, 이 뒤가 두 짐승 시대. 예, 이렇게 해서 이게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기간이 뭐냐면 1290일, 그 다음에 42달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쭉 가면 몇 년, 이게 합하면 7년이에요. 그래서 7년대 환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은 뭐냐? 뿔 달린 놈이 나오는 두 짐승이 뭐냐? 뿔 달린 사람이 나오는 게, 두 증인도 사람입니다. 사람.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 여기 두 짐승도 사람이에요. 이제 사람. 요한계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두 짐승이 누구냐 다 나왔어요.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먼저 요한 사도보다 먼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뭐 찾으면서 다음 설명드릴게요. 사람인데 사탄에게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 사람에게 사탄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자 사람이고요. 두 짐승은 마지막 때 쓰는 사탄이가 쓰는 사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권세 받아가지고요, 아주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여러분 이제 3차 대전을 일으켜서 다 통일시켜 버리고요, 이제 우상에게 막 말하게 하고 능력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을 꿰고 미혹시키는 그런 이제 권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7년대 환란 때, 왜 환란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하는데 그때도요 엄청난 기근이 있고요, 여러분 엄청난 기후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오고 경제가 무너지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은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짐승 시대는요 마지막 끝에 뭐가 있습니까? 666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막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성도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엄청나게 숨겨당하죠. 그게 이 7년대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부분들 이제 좀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없이 들으셔서 이게 뭔 소린가, 동화책 얘기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여러분 관심 있게 들으셨으면 아멘. 이거 하나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믿음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휴거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는 저 7년대 환란 같은 거 안 겪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제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있어도 아주 극소수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요 7년대 환란 끝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 환란을, 고난을 견뎌낼 수 없는 믿음은 가짜가 되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7년 대원의 목적이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거 목사님 진짠가? 우리 성경 한 번만 찾고 말씀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주님이 보실 때 이야 승리했다고 흰옷 입은 자들에게 막 영광스럽게 주님이 이제 선포해 주시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자, 7장 계시록 7장 13절부터 자, 여러분 여기 7장 9절부터 읽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장 계시록 7장 9절부터요. 성경의 근거 지금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근거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이 흰옷.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흰옷 입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이고 흰옷 입은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 계시록의 14장을 피면은 이게 나와요.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흰옷 입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의 성도예요. 구원받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3장에 보면요, 자기를 더럽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이것이 뭐냐면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 14절 크게 읽어요. 여러분들만 읽습니다. 14절 시작. 예, 뭐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나온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큰 환난에 나온다는 건 7년대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계시록의 이제 13장에 보면은요, 666 받고 그거를 이제 이기고 나온 14장에 보면 끝까지 이긴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주님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종합하면 이 흰옷 입은 자가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이 환난을 이길 수고 어떤 사탄이가 7년대 환난에 고통을 주고 별짓다고 지금은 성도가 이기는 시대가 됐지만, 이제는 영적 암흑기가 돼서 사탄이가 이기고 사탄이가 잘 되고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나가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 어려운 환난의 기가, 큰 환난의 때가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재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